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실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실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겪는 고통과 연결이 되어지면 참 참기 힘듭니다. 게다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내게 펼쳐놓고는 침묵하실 때 마치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그 오두막 속의 주인공 남자가 보트에서 놀던 아이들이 보트는 일어서면 안 돼요. 중심 균형이 밑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어서 아빠 보고 손 흔들다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하겠다고 아빠가 그 호수로 뛰어듭니다. 그 두 아이를 남매를 육지로 끌어올려요. 다른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끌어올립니다. 그건 젖은 몸을 수건을 감싸고 자기 캠핑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잠깐 두었던 막내딸, 그림을 그리고 있던 어린 막내딸이 사라집니다. 유괴돼서 살해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영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상처와 치유가 그 아픔들이 치유되어져야 하는가요? 혹은 그 상처가 혹은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참 유명한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고 다른 것은 몰라도 시편 23편 다 외우지 못해도 1절만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시지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고 대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혹은 삶에 있어서 좀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단어는 좀 빨리 읽던지 아니면 내 곁에서 비켜가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좋겠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은 제일 앞에 표제어라고 해서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배경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편들은 그 배경이라든지 혹은 어느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3편 주변에 있는 시들은 그냥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표제어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 자체가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 생애 전반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과거에 지나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5절에서는 현재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6절에서는 미래에 임할 은혜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읽어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다윗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현재의 삶 속에서 또는 미래에 올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그 일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23편을 읽으면서 행복한 다른 이야기 다 빼버리고 4절만 가지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거하면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붓는 너무나 목가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여유자적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기는 빨리 읽어버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묵상하기는 속이 타지요. 그냥 빨리 읽어서 물리쳐 버리고 싶은 것이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 번쯤 아니면 여러 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고 나면 그 골짜기에 들어선 순간 나는 그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더 화가 납니다. 화가 나다 못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일을 펼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국의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 안에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해 주는 것처럼 3일 뒤에 술 따르는 관원장이 풀려나서 복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이 부탁을 하지요. 당신이 나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관원장이 기억을 해주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말을 안 한 것인지 혹은 요셉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치인과 부딪히는 것이라서 심기가 불편한 것인지 아무튼 잊어버린 것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볶였을까요? 근데 성경 그 이야기를 하나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들어온 것도 어이가 없는데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게 관심 갖춰주지 않는다면 서운하고 밉고 화나고 분노하고 사람 성격 바뀌게 되지요. 그러다 하나님께로 향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정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감옥에 들어왔고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나는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바둑기에서 은퇴를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바둑기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컴퓨터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를 제작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컴퓨터 가지고 바둑을 두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지요. 왜 바둑을 그만두려고 했을까요? 세계 최고라 불리는 이세돌하고 커제하고 붙어봤는데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더 바둑을 두겠습니까? 배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의 바둑 은퇴 소식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그냥 이렇게 놓는 것하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하면 아다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먹는 거다. 뭐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그 알파고하고 커제가 두는 것을
나중에 기보라고 그러죠. 바둑에 쑥 도진 것을 순서대로 다시 놓습니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저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커제도 그랬고 이세들도 그랬습니다. 왜 저기다 놨지? 한참을 쳐다봅니다. 저 알파고 녀석이 왜 여기다가 바둑 돌을 내려놨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곳에 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둑을 끝내놓고 보니까 아까 알파고가 놨던 바로 그 자리가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 하려고 미리 여기다 놓은 거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최고 성능의 알파고가 놓는 바둑알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거기다 놨을까?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그 커제도 이해를 못 하는데.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바둑알을 놓아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곳을 쳐다봐도, 아무리 그를 묵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지? 왜 여기서 침묵하시는 거지? 뭐 하시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고 묵상한들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나의 어리석음이 더욱 드러납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왜 이 일을 하시는지.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 가는지. 나는 정말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메랑 되어 돌아오는지.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신비해요.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참 경이로워요. 어떻게 그 다음 수를 끌어가실지 참 경이로운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금은 이 바둑알이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나의 이 시간이 이해되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영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수한 의심과 회의감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신뢰하겠습니다. 이해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은혜 주실 때지요. 그 은혜는 어디서 주시나요? 푸른 풀밭에서 풀 먹게 하실 때,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물 마시게 하실 때, 거기서는 뭐 하고 있지요? 배불러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 주머니가 좀 채워졌네요. 토닥토닥 하면서 은혜를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기 싫습니다. 가능한 감당할 만큼만 보내주시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짧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골짜기 인생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외면하시는 건가? 약 올리시는 건가? 침묵하시는 건가? 목소리는 커지고 분노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혹은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불평하고 그 일을 제공한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결과론이 아닙니다.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강아지에게 어제 산 사료를 던져주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꼬리치지 않는 녀석이 얼마나 꼬리를 치고 다녀오세요라고 앞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해주니까 꼬리치고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해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해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잠 못 자고, 사랑하기 때문에 속 터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쌓여가시지요. 옆집 애가 식당에서 떠들고 우당탕 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내 집 애가 하면 창피해 죽겠습니다. 옆집 애가 공부 못해서 꼴찌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말하면 그만이지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10등 하면 열 받습니다. 근데 그 10등한 녀석이 여유 있게 밤에 잠자고 있으면 열불 터집니다. 걷어차서라도 깨워가지고 공부 하나 더 하라고 합니다. 다른 집 아이가 차에서 잘 자고 가면 누구나 다 차 타면 자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집 아이가 차에서 영어 단어 안 외우고 잠들어 있으면 저걸 태워다 줘 말어 하고 머리 끝까지 열이 올라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더 많은 상처가 쌓입니다.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내뱉어 버리고 미워하고 밀어낸다면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상처받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사랑하노라면 나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받고 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용기 있게 사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삶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누군가와 싸우고 다투고 앉아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 전쟁이 일어난 그곳,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웃과 투닥투닥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전쟁터, 음침한 골짜기 아닐까요? 질병으로 아파하는 그 자리, 미래의 불확실한 바로 그곳.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골짜기 안에 우리와 함께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분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자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눈에는 골짜기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오르기 힘든 높은 산이 보입니다. 그 산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거기에 푸른 풀밭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서 내 배 아프게 풀 뜯어먹고 있을 거예요. 골짜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골짜기만 바라보면 공격당할 때 피할 곳이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위에서 돌멩이 하나만 떨어져도 머리 깨질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 말입니다. 앞에서 적이 밀려오면 피할 곳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골짜기 말입니다. 골짜기에 집중하면 양옆으로 솟아오른 절벽에
암담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절벽과 깎아지른 산과 언제 올지 모르는 대적들만 보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거기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니까? 헨리 라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지존자이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위험한 일이랍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하신 분 앞에 서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앞에 입술을 열어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을 열어서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그 입을 열어서 전능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기도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윌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3 worth of God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3어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혼의 500g만 사서 종이봉지에 담아 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혹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두고 이만큼만 할게요, 더 요청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더 요청하지 마세요. 더 헌신하라 하지 마세요. 거듭나라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만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적당한 헌신, 적당한 거리 두기, 용기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사는 것이 용기 있는 자, 사랑받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외의 대상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이해되지 않으므로 상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의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분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날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 용기 있게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서게 될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사랑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걷고 싶은 길,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길임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